한 남자가 있습니다.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일들을 빨리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꽤나 성공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날도 출장 중이었어요. 호텔방에서 다음날 일정을 점검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깹니다. 어두컴이 앉았는데 모든 감각이 이상해졌음을 느낍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 왜 와 있는지, 어떻게 온 것인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의 이름마저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그는 한창 나이입니다. 어제까지 명민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자기의 영혼보다 인생을 빨리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기의 영혼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작가이죠. 올가 토카르추크의 글에서 한 부분을 막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보다 앞지르게 만드는 주범이 있는데 그건 바로 탐욕입니다. 또는 탐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탐심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겠다는 욕구이며 이를 위해서 힘과 방법을 동원하는 의지입니다. 제가 내리는 정의 다 이렇게 됩니다. 방금 보신 사파를 인공지능이 그려주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거라 달러를 쫓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개발한 거라면 신사임당을 쫓아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정말 영혼을 놓칩니다. 안식은 사라집니다. 탐심이 안식을 망친다는 것, 탐심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강을 깨뜨린다는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봇의 이야기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나봇과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먼저 나봇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몇 가지로 짐작되는데 그 하나가 싹이 나온다, 움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조용히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실제로 나봇은 포도밭을 성실히 가꾸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집안의 유업입니다. 매매할 수 없고 함부로 주거나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지요. 크지 않은 그 밭을 돌보면서 나봇은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종합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공존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탐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땅과의 관계인데요. 땅을 순리대로 사용하는 그런 농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봇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이죠. 바른 관계였기에 수평적으로 이웃과도 혹은 땅과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십계명이 들려주는 그대로인 것이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모습이 명령되었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이에서 바른 삶들이 말씀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두 기둥을 떠받치는 것이 바로 10번째 이 마지막 계명입니다. 탐심 금지의 계명인 것이지요. 그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를 받아 안고 있다는 이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두 되려면
탐심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탐심으로 벅차오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흔히 하는 말에 있는 놈들 더하다는 게 있잖아요. 아합이 딱 그렇습니다. 그는 넓은 영토의 사실상 주인입니다. 최고의 명예와 권력이 그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탐심이 둥지를 틀더니요, 그 가난하고 정직한 이 농부의 포도밭을 반드시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이건 그냥 형식적인 속임수 같은 제안이에요.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 어떻게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밭되기가 도대체 뭐라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내어놓으라는 것일까요?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쳐주면서 그 밭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별로 좋은 거래의 조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아합의 마음에 탐심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그렇게도 맹목적입니다. 탐심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보이는 게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탐심은 우리를 일순간 점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고 작은 부러움이고 작은 시기일 수 있는데, 이게 탐심으로, 탐욕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 사고가 다 사라지고 맹목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방법을 씁니다. 나쁜 방법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안식을 결국 망가뜨리게 됩니다. 정말로 아합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4절 말씀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어떻게 했다고요? 식사를 아니하니.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방과 후에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딱 그 목이 좋은 자리에 도서 전집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세계 명작 전집과 만화 위인전 전집이었어요. 그런데 판촉 물품을 곁들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무전기 세트였습니다. 워키토키라고 부르던 그 아저씨는 책보다 좀 이상했어요. 그 무전기를 앞세우고 그 무전기를 엄청 설명하더라고요. 동심을 사로잡는 대단한 상술이었습니다. 세계 명작 전집을 사면 만화 위인전과 그 무전기까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세상에 그렇게 착한 판매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서를 냅다 받아서 집으로 왔어요. 호기롭게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집의 최종 승인권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기만을, 그리고 그 주문서에 서명해 주기만을, 도장 찍어 주기만을 기다린 거죠. 아버지가 쭉 훑어보시더니 답이 나왔어요. 창모야, 이거는 아이들 마음을 좀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무전기 가지고 아이들 구매하도록 만드는 건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좌절의 경험이었어요. 속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합처럼 밥을 안 먹었어요.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희 아버지가 백기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제법 비싼 금액이었는데 아버지가 서명한 주문서를 호기롭게 들고 그 아저씨에게 딱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에 책과 그리고 무전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전기를 직접 써보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 범위가 너무 좁은 거예요. 한 100m, 몇십 미터만 넘어가면
이게 안 터집니다. 게다가 며칠 만에 기는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시내 나가서 전파사에 맡겼는데 전파사 아저씨가 이거는 너무 저가 상품, 너무 모조품이라 이거 수리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분별이 도망가고 말아요. 결국 손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안식을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빼앗았고요. 저 자신의 안식도 며칠 가지 못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합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심에 점령당한 어리석고 거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봇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잠잠히 정말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었어요. 아합에 대한 그의 반응에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이지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그런데 이 판국에 한 여자가 끼어듭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세한 거예요. 남편을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내가 그 포도밭을 당신에게 왕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원하는 건 다 가지십시오. 이세벨이 더 큰 탐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권자라고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못할 게 무엇이냐라는 시기였던 거죠. 나봇의 밭이 매매될 수 없는 유업이라는 것, 이세벨은 무시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탐심을 채우려 합니다. 이후 본문을 우리가 알아요. 그 사이에 몇 구절 읽지 않았지만 거짓되고 비열한 방법을 써서 결국 나봇을 없앱니다. 그 포도밭을 차지하고 맙니다. 그러나 최후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탐심의 최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되새기고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지경을 존중하고 축하하는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밥이 더 많아 보이고 남의 반찬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할까요? 왜 거듭 시기하는 것일까요? 그럴수록 불만을 느낍니다. 공허가 느껴져요.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탐심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죠. 남이 가진 것들, 남이 이룬 것들, 남의 식구들, 곧 남의 사람들, 남의 여러 조건들, 이거 한마디로 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넘보거나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법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인데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시작.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경계표를, 그 경계표란 그 이웃에게 하나님이 원래 은혜로 배분해 주신 그 지경입니다. 유업입니다. 토지입니다. 그거 비교하여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몫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웃이 잘 된다면, 이웃의 토지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면, 땅값 많이 나가는 그런 곳에 이웃의 땅이 있다면 오히려 축하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지경은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은혜의 흔적임을 우리가 인정하여 마땅히 존중하고 오히려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되새김은요, 이번엔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시편 16편에 있어요. 친숙한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현실로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분배받은 땅이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분배해 주신 지경은 좀 별로이고 뭐랄까요, 척박한 땅인데 저 김신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땅에 그냥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네. 그러면 자꾸 곁눈질이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운 몫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했습니다. 되게 더웠습니다.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동생들이 왔습니다. 정말 10분만 그 밖에 있어도요 땀이 줄룩 흘러내리는 그 정도 열기였는데, 여러분 제 아들이 군악 특기병으로 입영을 했잖아요. 같은 날 같은 특기로 입영한 유명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차은우 씨입니다. 차은우가 누구요?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은우 씨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돌 그룹 출신입니다. 그를 스마트폰 지금 꺼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한 번만 이름 검색하면 그 얼굴을 한 번만 보면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잘생김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외의 셀럽들이 차은우 한번 보려고 정말 줄을 섭니다. 그 정도예요. 그 차은우 씨가 제 아들과 함께 1750명 중에 같이 입영을 했습니다. 연무대 도착하니까 이미 현수막이 붙었어요. 차은우 씨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붙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 유명인이 입대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SNS에 이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온라인상 그게 뭐냐 하면 엄마들이 또 혹은 뭐 누나나 아니면 동생 지인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 극성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찌했든 모르겠어요.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700명 중 이미 내 아들은 어디 있는지 그 속에 있는데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거기 내 아들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웬걸요? 아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자기가 찍은 사진 속에 차은우 씨가 거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떤 엄마가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려서 사진과 함께 아들 잠깐 미안 그러면서 차은우 다시 이렇게 입대했고 여기 있다고 실제로 그런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아들을 혹은 뭐 조카를 입영시켜 본 분은 논산훈련소로 아시겠지만 이 퇴소식을 하면요 그 육군훈련소 주변에 있는 펜션으로 하루 그 외출을 받아서 거기 머물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좀 쉬기도 하고 엄마가 해주는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 먹기도 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펜션 주인분들이, 펜션 운영하는 분들이 입영하는 장정들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요. 그걸 온라인상에 올려서 밑에 광고를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오신 분들은 전부 내 아들, 내 손주 있나 해가지고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항상 어느 펜션 그러면서 연락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 아내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 몇 시간을 그걸 뒤져보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있나? 진짜 놀라운 건요,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어요. 근데 정면은 전혀 아니고요, 육교 넘어서 연무대로 입영하는데 그걸 누가 계속 펜션 주인들 계속 찍거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뒷모습이 딱 잡혔는데 제 아내가 들이대니까 저도 보니 알겠더라고. 아, 우리 아들 맞구나. 저희 부부가 서로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차은우 씨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가 부럽지 않고 우리의 지경, 우리의 아들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적용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남들만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지경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영성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경이 무너진 이웃들이 우리 도시에도 또 지구촌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수록했고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만 태국의 난이라는 지역에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수해가 컸지만 태국 그 지역은요 너무너무 참혹할 정도로 수마가 훑고 지나갔어요. 저의 친구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10여 년을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태국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어딥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선교사라고 해도 환경 따집니다. 자기 자녀들 국제학교가 있는 그 정도 도시에서는 머물며 사역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 친구는 달랐어요. 한국 사역자 아무도 없는 그런 땅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태국의 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영국에서 대학원도 공부했어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직하게 지금껏 사역하고 있는데 그가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요. 사역 시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달라는 말은 하지만 도와달라는 말은 지금껏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동문들 방에 우리 동기들 방에 상황이 이렇다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태국의 그 지역에요 물난리가 이 정도로 있었습니다. 뭐가 남았겠어요? 친구 선교사님 표현입니다. 초토화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들을 볼까요? 자, 제 친구 선교사님은 현지 태국 노회 소속입니다. 사역자가 없는 그 노회 산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보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저 정도 물이 찼습니다. 전면과 후면을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남았겠어요? 건질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장의자 물 빠지고 저 모양입니다. 하나도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요. 아끼고 뭐고 건져서 말려서 세척했을 것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마지막 사진인가요? 저렇게 현장을 바라보며 현지 사역자분이에요. 태국 목사님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한 걸음 느리지만 더디지만 복구를 위해 성도들과 힘써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밖에서 그저 교회 살림살이 몇 개 건진 거 옆에 두고 저기에서 저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간 계획에 보면 가을에 바자회 계획이 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바자회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디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바자회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응답 주십시오. 며칠 전에 친구 선교사님이 태국이 이렇게 되었다. 동기들이여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느린 복구의 과정을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고 알려온 겁니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군요. 이번에 가을 바자회를 선교 바자회로 할 텐데 저 땅을 저 교회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작더라도 돕겠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무너진 이웃들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돌봄과 후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탐심이 고개를 들면 안식이 사라집니다.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저는 막 무릎을 치면서 왜 이렇게 요즘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원고 잘 되지 했었는데 자 다시 들어보세요. 탐심이 고개를 들면 안식이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남의 지경을 기뻐하고 축하합시다. 나의 지경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존재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